우리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송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로마서 11장 초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여전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중반 부분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동족인 바울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상당히 배척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참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계속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첫 번째 단계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바울은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증거되어지면서 또 그들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은 어떤 죄성에 의한 시기심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새로운 욕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사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때가 있지요. 또 성경의 지식이 또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바울이 표현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수식어를 넣는다면 거룩한 시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시기심은 상대에 대하여서 얄미워하고 또 심지어 그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은 상대를 존중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모델로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담은 시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심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방인들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되는 그 자리로 결국 유대인들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단계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물론 이방인들도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유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지는 그 사역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열심을 다하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것이 정말 영양가가 있는 거 맞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지? 결과를 보면 참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 때로는 참으로 힘겹고 어렵고 심지어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기쁘고 또 감사함으로 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이 유대인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또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돌 올리브나무의 가지가 그 돌 올리브나무에서 끊겨져서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지면 참 올리브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양분이 바로 돌 올리브나무가 접붙임 되어진 그 줄기, 그 가지 줄기를 따라서 좋은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결국 돌 올리브나무 가지가 참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으로 열매를 맺었기에 돌 올리브나무 가지로서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이 모습을 시기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은,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욱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날마다 깨닫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고요.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이 또 빛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사로잡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 있기에 맺는 열매이오니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기나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손길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참 감람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여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께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붙어 있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날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값을 치르고 얻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그 값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의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